안녕하세요. 총회신학학술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 제8강에서는 교수 학습 이론과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뿐 아니라 학습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하며 삶으로 실천하도록 도울 것인가를 함께 묻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가 학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고 새 이론을 성경적 인간관 안에서 비판적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내러티브 교육,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 중심 교육, 공동체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토론과 소그룹 교육을 배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방법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과 이해, 참여와 대화는 각각 유익하지만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한 행동 변화나 지식 증가가 아니라 학습자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각 방법이 어떤 장점과 한계를 지니며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하며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와 기독교 교육 제1절에서는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와 기독교 교육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새 이론은 인간이 배우는 과정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행동과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환경의 조건에 주목합니다. 인지주의는 학습자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과 인지 구조를 중요하게 봅니다.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세 관점은 각각 학습의 실제 모습을 부분적으로 밝혀주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인간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독교적 인간관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성적, 정서적, 관계적, 도덕적 존재로 이해하며 동시에 죄의 영향을 받고 은혜 안에서 회복될 존재로 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현대 교육 이론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와 교육 목적에 비추어 장점은 활용하고 한계는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판적 통합이 교수법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신학적 실천으로 만들어줍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기독교 교육. 행동주의는 학습을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로 이해하며 자극과 반응, 반복과 강화, 행동의 결과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 형성을, 왓슨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행동을 중심으로 한 심리학을 강조했고, 스키너는 행동기에 따르는 결과가 행동의 빈도에 영향을 주는 조작적 조건 형성을 발전시켰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분명한 목표와 단계적인 과제, 즉각적인 피드백과 반복 훈련을 설계하는 데 유익합니다. 성경 암송과 기도 시간, 예배 참여와 봉사의 습관도 반복을 통해 안정적인 삶의 리듬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을 강조한 것도 은혜를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두는 반복적 실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외적 행동만 바뀌었다고 내면의 믿음과 사랑이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보상만을 위해 봉사하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경건하게 보이는 행동은 예수님이 경계하신 외식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 훈련은 의미에 대한 이해, 내적 동기, 자유로운 응답과 공동체적 성찰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인지주의 학습 이론과 기독교 교육. 인지주의는 학습을 단순한 반응의 형성이 아니라 사고 구조와 정보 처리 방식의 변화로 이해합니다. 피아제는 새로운 경험이 기존 인지 구조에 동화되거나 그 구조를 변화시키는 조절 과정을 설명했고, 비고츠키는 언어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고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오수벨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로운 지식을 의미 있게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는 교리교육과 성경 해석, 세계관 형성과 비판적 사고가 이러한 인지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안셀무스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전통적 표현도 믿음이 생각을 중단시키지 않고 더 깊은 이해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카이퍼와 반틸은 인지심리학자가 아니라 학문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주권과 계시 아래에서 해석하려 한 신학자들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자동으로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처럼 사실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인지적 이해는 사랑과 실천, 인격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과 기독교 교육.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교사의 설명을 그대로 복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기존 지식,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고 봅니다.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관점은
학습이 언어와 공동활동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며 듀이의 경험 중심 교육은 실제 문제와 성찰을 연결하는 배움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점은 소그룹 토론과 사례 연구, 프로젝트 학습, 질문과 성찰을 활용하는 기독교 교육에 유익합니다. 학습자는 성경 본문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면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커 팔머가 말한 진리의 공동체도 교사와 학생이 학습의 주제를 중심에 두고 함께 탐구하는 관계적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구성주의가 모든 진리를 개인이나 공동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하는 인식론적 상대주의로 확대되면 하나님의 계시가 학습자의 판단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기독교의 고백과 충돌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참여적이고 대화적인 방법을 활용하되 해석이 성경 본문과 역사적 맥락, 공동체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새 이론의 통합과 기독교 교육적 적용.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는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이론이라기보다 학습의 서로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교육은 행동주의의 반복과 피드백을 사용하여 성경 암송과 기도, 예배와 섬김의 기본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지주의의 통찰을 활용하여 교리를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며 신앙과 학문을 연결하는 세계관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구성주의적 방법을 통해 학습자가 질문하고 토론하며 자신의 경험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배운 진리를 적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은 세 가지 기법을 한 수업에 기계적으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자의 발달 수준, 본문의 성격과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교육은 인간을 행동과 생각, 관계와 영성을 가진 전인적 존재로 이해합니다. 학습은 정보를 얻는 활동을 넘어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습관을 형성하며 누구와 함께 살아갈지를 새롭게 하는 형성의 과정입니다. 새 이론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궁극적 기준과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있어야 합니다. 교수 학습에서 성령의 역할. 기독교 교수 학습 이론이 일반 교육학과 구별되는 중요한 지점은 성령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교사와 학습자의 노력 없이 지식이 자동으로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궁극적 주체가 성령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데 성령의 조명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칼빈이 말한 성령의 내적 증언은 특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모든 일반 학습을 대신하는 신비한 지식 전달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반복 훈련을 넘어 사랑과 희락, 화평과 절제 같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연구와 수업 준비, 피드백과 평가에 성실하면서도 학습 결과를 조작하거나 통제하려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방법론은 성령의 사역에 봉사하며 목적은 학습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성품과 삶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러티브 교육. 제2절에서는 내러티브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러티브 교육은 인간이 논리적 개념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시간과 사건을 연결하고 자신과 세계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PPT는 폴 리케르를 호모 나란스, 곧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표현과 연결하지만 이 용어는 월터 피셔의 내러티브 패러다임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리케르의 핵심 기여는 시간과 서사의 관계,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해석하는 서사적 정체성을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데 있습니다. 맥킨타이어 역시 인간의 행동은 자신이 속한 삶의 이야기와 전통 안에서 이해될 때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은 창조와 타락,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새 창조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속 이야기입니다. 학습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해석합니다. 이야기는 인물의 갈등과 선택, 실패와 회복을 보여주어 인지적 이해와 정서적 공감을 함께 이끌어냅니다. 기독교 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러티브와 예수님의 교육. 예수님의 비유는 내러티브 교육의 탁월한 성경적 모델입니다. 공관복음에 기록된 비유의 수는 분류 방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30여 개 이상으로 이야기되며
비유는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일상의 장면과 인물, 갈등과 반전을 통해 들려줍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기뻐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탕자의 비유는 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 죄와 회복, 자기 위와 넘치는 사랑을 동시에 성찰하게 합니다. 케네스 베일리는 중동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 이 이야기 속 아버지의 행동이 당시 청중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은혜였는지를 해석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서로 다른 토양을 통해 말씀을 듣는 마음과 열매의 문제를 질문하게 합니다. 비유는 단순한 재미있는 예화가 아니라 듣는 사람을 이야기 속에 참여시켜 자신의 위치와 결단을 돌아보게 하는 교육입니다. 크레이그 블롬버그는 모든 비유가 오직 하나의 요점만 가진다는 견해를 비판하며 주요 등장인물과 구조에 따라 제한된 수의 신학적 요점을 읽을 수 있다고 논증했습니다. 내러티브 교육의 기억과 공동체적 기능. 내러티브 교육은 기억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야기는 시작과 전개, 갈등과 결말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지 않은 정보보다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기억되기 쉽습니다. 창조와 출애굽, 포로와 귀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예배와 설교, 성찬과 절기를 통해 이 구원의 이야기를 반복하여 기억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빵과 잔에 참여하며 공동체적으로 기억하는 실천입니다. 신명기 6장은 부모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행위를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요청합니다. 이처럼 세대 간 신앙 전수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 의미를 함께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의 간증도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실패와 회복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성경의 큰 이야기 안에 위치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간증문과 신앙 에세이, 소그룹 나눔은 학습자가 수동적인 청중을 넘어 자신의 삶을 책임있게 해석하도록 돕습니다. 복음 서사와 경쟁적 문화 서사. 현대 사회에는 복음 이야기와 경쟁하는 여러 문화적 서사가 존재합니다. 소비주의는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진다는 이야기를, 성취주의는 학력과 직업과 업적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개인주의적 자기실현 서사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민족주의는 국가나 민족의 영광을 개인의 양심보다 앞세울 수 있습니다. 진보 서사는 역사가 자동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고 낙관하며, 허무주의는 삶의 본래적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서사는 광고와 드라마, 뉴스와 대학 문화, 취업 경쟁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생의 상상력과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문화를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각 서사가 약속하는 구원과 행복이 무엇인지, 누구를 중심에 두고 누구를 희생시키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복음이 사적인 종교 취향이 아니라 다원주의 사회의 공적 삶과 대화해야 할 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서사는 인간의 가치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며, 참된 삶은 소유와 경쟁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 섬김과 새 창조의 소망에 있다는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내러티브 교육의 한계와 신학적 균형. 내러티브 교육은 강력하지만 이야기를 감동적인 교훈으로만 소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문학적 역사적 맥락과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단순히 작은 사람도 자신감을 가지면 큰 문제를 이긴다는 성공 이야기로 축소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구원, 왕권과 메시아적 소망이라는 본문의 중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레엄 골즈워디는 구약의 각 본문을 성경 전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읽는 성경신학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부를 억지로 직접적인 상징으로 바꾸는 것도 피해야 하며, 먼저 본문 자체의 역사적 의미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율법과 지혜, 시와 예언, 서신과 명제적 가르침을 포함합니다. 이야기의 정서적 힘과 교리의 명확한 설명은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야기를 들려준 뒤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의 큰 이야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가를 함께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 중심 교육. 제3절에서는 질문 중심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아직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연결하고 숨은 전제와 삶의 문제를 드러내는 학습의 출발점입니다.
질문이 없는 수업은 교사의 설명을 기억하는 데 머물 수 있지만 좋은 질문이 있는 수업은 학습자가 스스로 근거를 찾고 의미를 구성하며 자신의 믿음에 책임지도록 돕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질문을 통해 모순을 발견하고 개념을 명료하게 하려는 철학적 전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고 물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은 하나님이 정보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직면하고 응답하도록 초대하는 질문입니다. 시편의 탄식과 욥기의 논쟁도 신앙이 위문을 제거한 상태만을 뜻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교육은 질문을 신앙의 적으로 보지 않되 모든 질문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책임있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질문 중심 교육의 3가지 특징. 질문 중심 교육의 첫 번째 특징은 개방성입니다. 학생이 교회의 전통과 자신의 경험, 성경 이해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파울러의 개인화 반성적 신앙은 물려받은 신앙을 스스로 검토하고 책임지는 과정과 관련되지만 모든 청년이 자동으로 그 단계에 들어가거나 질문이 곧 성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판적 사고입니다. 질문은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고 전제를 밝히며 다른 해석과 결과를 검토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온유와 존중으로 답할 준비를 하라고 권합니다. 확신뿐 아니라 태도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관계성입니다. 깊은 질문은 교사가 학생을 조롱하거나 성급히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파커 팔머는 좋은 가르침을 교사의 기술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교사와 학생이 학습의 주제를 중심에 두고 진리와 관계 맺는 공동체적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질문 중심 수업은 강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설명과 경청, 후속 질문과 공동 탐구가 서로 연결되는 수업입니다. 질문 위심과 신앙 성숙. 질문과 위심은 신앙을 파괴하는 징표로만 볼 수 없으며 때로는 익숙한 신앙을 더 깊이 성찰하고 재구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파울러는 개인화 반성적 신앙 이후의 역설과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결합적 신앙의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정해진 순서로 다음 단계에 들어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박국의 어느 때까지리이까? 라는 질문, 예레미야의 탄식, 도마의 위심, 욥과 시편 기자들의 고통스러운 물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들을 성경에서 삭제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질문에 학습자가 원하는 방식의 즉각적인 답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질문 중심 교육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충분한 침묵과 토론 시간을 제공하며 수업 후 자료조사와 성찰 과제를 연결해야 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작성하게 하면 무엇을 이해했고 무엇이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도 비판받지 않는다는 말은 인격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이어야 하며 질문 속의 사실 오류나 편견은 근거와 사랑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함과 진실성은 함께 가야 합니다. 대학 환경에서의 질문 중심 교육. 대학 환경에서 질문 중심 기독교 교육은 학문적 정직성과 신앙적 책임을 함께 요구합니다.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다룰 때 진화 이론과 창조 신앙을 단순한 두 진영의 싸움으로 제시하지 말고 과학 이론 자체와 자연주의적 철학 해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알빈 플랜팅가는 진화 이론 그 자체와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면 무목적성과 무신론을 과학의 결론으로 덧붙이는 철학적 주장을 구분해야 한다고 논의했습니다. 존 폴킹호는 과학과 신학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만 현실의 진리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대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명윤리와 사회정의, 성과 젠더, 인공지능과 환경 문제도 성경 구절 하나만 제시하기보다 사실 자료와 인간 존엄, 사랑과 정의, 공동선의 원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뉴비긴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복음의 공적 진리성과 타종교에 대한 존중을 함께 탐구할 수 있습니다. 악과 고난의 문제에서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와 헤아려 본 슬픔처럼 이론적 설명과 실제 상실의 경험을 구분하며 정직하게 씨름해야 합니다. 질문 중심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질문 중심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모든 답을 즉시 제공하는 권위자에서 탐구를 안내하는 책임 있는 동행자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교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사는 성경 본문과 신학, 관련 학문 자료를 충분히 연구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토론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답을 말하기 전에 학생이 생각하고 표현할 시간을 주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 판단이 이웃에게 어떤 결과를 줍니까? 와 같은 후속 질문으로 사고를 확장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말을 정확히 듣고 요약하며 질문 속에 담긴 지적 문제와 정서적 상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도 신뢰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취약성을 나누는 일은 학생에게 감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교사는 정답을 독점하지 않지만 모든 의견을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책임, 학습자에 대한 존중, 탐구를 지속시키는 인내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토론과 소그룹 교육 제4절에서는 토론과 소그룹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교사가 말하고 학생이 듣는 일방적 전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타인의 질문과 경험을 듣고 자신의 해석을 설명하며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깊어집니다. 토론은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고 주장의 근거와 논리를 점검하게 하며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성경 본문을 함께 읽고 윤리적 사례를 논의하면 추상적인 교리가 실제 선택과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말하기뿐 아니라 경청과 겸손, 반대 의견을 공정하게 이해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소그룹은 대규모 강의에서 말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더 친밀한 참여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구성원들이 이름과 삶을 알고 정기적으로 만날 때 질문과 실패, 기도 제목과 실천을 인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만으로 안전한 공동체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약속과 존중의 규칙, 훈련된 리더와 책임 있는 돌봄이 있을 때 소그룹은 단순한 학습 단위를 넘어 신앙 형성의 장이 됩니다. 소그룹 교육의 성경적 역사적 뿌리. 소그룹 교육은 현대에 새로 발명된 방법이라기보다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초대교회가 성전과 집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를 오늘날의 소그룹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가정 단위의 모임에서 말씀과 식탁, 기도와 돌봄이 결합되었다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베네딕토 전통의 수도원은 공동 기도와 노동, 성경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는 렉시오 디비나를 규칙적인 생활 안에 배치했습니다. 17세기 슈페너의 콜레기아 피에타티스는 성경과 경건을 나누는 모임을 장려했고 18세기 웨슬리의 속회는 상호 책임과 실제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감리교 운동의 핵심 구조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워스노우의 1994년 연구는 미국 사회에서 지원 모임과 소그룹 참여가 널리 확산된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PPT의 성인 약 40%라는 수치는 특정 시기와 조사 맥락에 속하므로 오늘날이나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소그룹이 시대마다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관계적 구조로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토론과 소그룹의 다차원적 교육 효과. 토론과 소그룹 교육은 인지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지적으로는 다른 해석과 근거를 들으면서 자신의 전제와 논리를 점검하고 성경 본문과 신학적 개념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합니다. 정서적으로는 혼자 품었던 고민과 질문을 말하고 공감과 지지를 경험하면서 신앙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공동체적 여정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영적으로는 정기적인 말씀 나눔과 기도, 실천 점검을 통해 개인의 의지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신앙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학문과 문화, 사회 문제를 함께 해석하면서 공동체적 분별을 연습하게 합니다. 그러나 집단의 합의가 자동으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면 다수가 소수의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문화적 관점을 성경과 동일시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적 분별은 성경 본문의 맥락, 신뢰할 만한 자료, 교회의 역사적 지혜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토론은 승자를 정하는 논쟁이 아니라 더 진실하고 사랑하며 책임 있는 판단을 공동으로 찾는 과정입니다. 소그룹 교육에서 리더의 역할. 소그룹 교육의 질은 리더의 태도와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리더는 모든 질문에 답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말씀과 삶을 연결하도록 질문하고 경청하며 대화를 촉진하는 안내자입니다. 먼저 구성원의 말을 끊지 않고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는 경청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와 아니오로 끝나지 않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말이 많은 사람과 조용한 사람 사이의 참여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토론이 개인적 추측이나 상대주의로 흐를 때에는 성경 본문의 맥락과 핵심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논의가 삶의 적용과 기도로 이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리더의 권위는 통제력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삶과 준비, 섬김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리더 훈련에는 성경 해석과 기초 신학, 질문과 토론 기술, 집단 역학과 갈등 조정, 경청과 상담의 기본 원칙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나 학대, 자해 위험과 같은 사안은 소그룹 안에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과 책임있는 지도체계에 연결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멘토링과 슈퍼비전은 리더의 소진과 독단을 예방하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토론과 소그룹 교육의 주의사항. 토론과 소그룹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3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방향성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모든 주장이 같은 근거와 타당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는 성경 본문의 문맥과 신학적 중심, 확인 가능한 사실을 토대로 논의를 정리해야 하며 진리를 다수결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참여의 형평성입니다. 특정 인물이 말을 독점하지 않도록 발언 시간을 조정하고 내성적인 학생과 언어 표현이 느린 학생, 문화적 배경이 다른 참여자도 안전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글로 생각을 정리하게 하거나 익명 질문, 소그룹 안의 짝대화와 온라인 게시판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삶의 적용입니다. 토론이 지적인 흥미나 타인 비판으로 끝나지 않도록 모임 마지막에 이번 주에 실천할 한 가지 행동과 기도 제목을 정하고 다음 모임에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합니다. 다만 적용은 개인의 사생활을 강제로 공개하거나 성과를 경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자발성과 책임, 은혜와 격려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4가지 교육 방법의 통합적 적용. 이번 장에서 배운 4가지 교육 방법은 서로 분리된 기술이 아니라 전인적 신앙 형성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합니다.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의 비판적 통합은 습관과 이해, 능동적 참여를 하나의 교육 과정 안에 연결합니다. 내러티브 교육은 성경의 큰 이야기 속에서 학습자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해석하게 합니다. 질문 중심 교육은 익숙한 전제와 피상적 답을 넘어 진리를 깊이 탐구하게 하며 토론과 소그룹 교육은 그 질문과 해석을 공동체 안에서 검증하고 삶으로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이야기는 질문을 낳고 질문은 대화를 요청하며 대화는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갈 새로운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어느 방법도 그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동장치는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면 반복은 형식주의가 되고 이해는 지식주의가 되며 구성은 상대주의로 토론은 말의 경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성경적 목적과 학습자의 필요를 분명히 하고 성령을 위지하면서 방법을 선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궁극적 목적은 학습자가 지성과 감정, 위지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 현장을 위한 실천적 제안.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구체적인 수업 구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교육 단원을 반복과 이해와 참여의 3중 구조로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을 배울 때 핵심 구절을 암송하고 칭의와 성화의 의미를 본문에 따라 설명하고 토론한 뒤 소그룹에서 죄책감과 은혜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각 성경 이야기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큰 흐름 속에 배치하되 연령에 따라 이야기의 구체성, 신학적 의미, 문화 서사와의 대화를 단계적으로 심화합니다. 셋째, 매 수업에 하나의 핵심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이 수업 전후 자신의 질문과 변화된 생각을 기록하게 합니다. 익명 질문 카드나 온라인 도구는 말하기 어려운 학생의 참여를 도울 수 있지만 개인정보와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소그룹 리더를 일회성 봉사자로 세우지 말고 성경 해석, 질문과 경청, 갈등 조정과 돌봄을 정기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선배 리더의 멘토링과 지도자의 슈퍼비전, 모임 후 평가를 통해 수업을 계속 개선할 때 이론은 실제적인 교육의 지혜로 전환됩니다. 이제 제8장의 내용을 종합하겠습니다. 행동주의는 반복과 강화, 분명한 목표와 피드백을 통해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인지주의는 이해와 기억, 문제 해결과 세계관 형성을 강조합니다.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경험과 대화 속에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기독교 교육은 새 이론의 통찰을 활용하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신학적 기준 아래 통합해야 합니다. 내러티브 교육은 성경의 구속 이야기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질문 중심 교육은 의심과 탐구를 책임있는 확신으로 발전시키며, 토론과 소그룹 교육은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게 합니다. 이야기는 질문을 낳고, 질문은 대화를 부르며, 대화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모든 교수법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학습자의 지식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사랑, 습관과 관계가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의 내용을 끝까지 함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운 방법을 자신의 수업과 교회, 가정과 사역 현장에 지혜롭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